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의미, 그리고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인성의 그 비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유일한 인간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100%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100% 인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이면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런데 이것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성이 나타내는 하나님과 인성이 나타나는 이 죄인이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십계명을 넣는 궤짝을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 하나에다가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판 하나에다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판 2개를 사용하셨을까? 한쪽에다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한쪽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돌판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한 돌판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2개. 이것이 구원의 꼴입니다. 구원의 꼴. 즉, 십계명이 2 돌판이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뭐예요?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가 죄 짓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여간 맘먹고는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굉장히 당기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결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애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애정. 그래서 이 새로운 애정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를 바치고서라도 네 마음을 얻고 싶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사랑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땡겨집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강한 사랑에 이렇게 이끌려서
마치 자석에 붙은 못이 전에는 자기에게는 다른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었는데 자석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에게도 어떤 힘이 생겨요? 다른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의 성질이 나한테도 이게 있게 돼서 가면 갈수록 자석과 못이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떨어져요. 사랑의 힘이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미워질까요? 마치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죄를 보면 그 죄가 징그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내가 찰싹 붙어 있을 때는 죄가 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그 선언을 에덴 동산에 하셨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이 여자는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데, 인간은 뱀을 보면 뱀이 꽃처럼 예뻐서 꽃뱀인데도 그 뱀을 보면 반가워요, 징그러워요? 징그러. 조그마한 새끼뱀, 귀여운 애기뱀도 징그럽습니다. 꿈에 나타나도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런 본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네가 뱀을 보면 느끼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너도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와는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누가 좋을까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보가 돼야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의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구조예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가 땡기고 있다. 죄 짓는 것이 더 쉽다. 아이고, 이 세상 욕심, 세상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고, 말씀대로 살기가 좀 어려워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잘 접촉하고 있을까요? 거리가 좀 멀까요? 잘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죠. 거리가 멀었죠.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십자가가 바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것이 예수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구조, 이 성육신의 구조가 또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안식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이 뭐예요? 쉼의 날이죠. 쉼. 우리가 죄로부터
쉼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죄로부터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구원입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쉼을 얻은 사람은 그 쉼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7이라고 하는 것은 6 플러스 1이 7을 만드는 겁니다. 이 7이 안식이죠. 안식. 안식이면서 7은요, 언약의 수입니다. 언약의 수. 넷째 계명.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냐?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7은 그래서 언약의 수예요. 10계명에서 거꾸로 7번째에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거꾸로 세서 7번째. 안식일 계명이 거꾸로 7번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 7번째,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는 그림자고,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실체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이라고 하는 사람과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 개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일까요? 7개. 언약의 숫자가 바로 7이에요. 7. 네. 7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에 뭐가 와요?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육신의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그럼 사단은 이 10계명 속에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지우고 싶을까요? 안 지우고 싶을까요?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이 구원의 알맹이가 빠진 이 언약의 복음이 빠져버리고 지워져 버린 다른 날을 바로 그 옆에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네.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일곱째 번째까지.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첫 번째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여섯째 날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죠. 사람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일곱 번째로 낮아지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첫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다 지우고 하나님이 스스로 첫째가, 사람이 스스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상, 그것이 바로 첫째 날 숭배 사상입니다. 사단도 자기 스스로 첫째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을 예배일로 만드는 거예요. 성육신 속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신성보다 약간 못한 신성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될 나를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 후 아담의 인성 중에서, 아담의 인성, 범죄 전 인성일까요? 범죄 후 인성일까요? 범죄 전. 봐요. 범죄 전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나는 지금 범죄 후에야 범죄 전입니까? 우리는 범죄 후 타락한 인성이죠. 이 타락한 인성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셨어요. 그래야 이 인성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성을 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합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에게는 범죄 후 인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걸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조가 무엇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성소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하려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성전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어요. 이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스트럭처, 구조예요. 존재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떡상, 먹는 것, 식욕을 나타내요. 촛대, 보는 것, 빛을 말합니다. 분향단, 냄새 맡는 것, 코의 감각을 말합니다. 인간의 오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깥에 있는 인간의 본능을 말하고 있어요. 식욕, 또 보는 이생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소칸에 있는 보고, 냄새 맡고, 먹고 하는 그런 인간의 바깥에 있는 육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이 본능에 있어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육체의 본능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범죄 후 인성과 똑같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 후 인성이에요. 범죄 후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식욕을 우리와 똑같은 식욕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언약궤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기에 이 보좌가 뭐냐면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왕으로 모신가에 관해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자, 아담은 범죄 전에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범죄 전에는 하나님 계셨죠. 하나님 계셨죠. 범죄 전에는, 범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대신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자기 자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지성소 상태가 아담의 범죄 전 상태일까요? 범죄 후 상태일까요? 범죄 전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왕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정했고, 아담은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어요. 나가. 우리는 지금 누가 중심에 나가 있어요? 중심에 누구 있어요? 나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쪽 부분은 우리와 똑같아서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똑같은 인성을 쓰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모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 지성소 부분은 우리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 후 인성을 말하지만 이 부분은 아담의 범죄 전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걸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고 통짜로 이렇게 이것이 통짜로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후 인성이냐 하면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리죠. 범죄 전 인성이냐 그럼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언의 신도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을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만약에 범죄 이 지성수 상태가 범죄 후 아담의 상태와 똑같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성수 상태가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은 신성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와 다른 뭐 신빙 새로운 뭔가를 장치를 갖고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졌지 우리는 못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혹이 심하고 거기서는 선지자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인간이 포기해버린 자리.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서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육신 모델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개를 이 구조를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성소 상태가 우리와 똑같으면요 우리의 구세주가 못 돼요. 그분도 죄인이 돼야 됩니다. 절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섬길 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그 성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으신 그 길 자체가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육신과 가장 유사하게 우리에게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속에는 이런 위대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6 플러스 1이 7이 된다. 죄로부터의 쉼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때서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은 일곱째 날을 존중하고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요? 그것이 바로 쉼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이 기별, 위대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매 주일마다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